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God who sent me here,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형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회개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건국하는 중요한 인물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회개의 테스트를 해왔는데, 가령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쌀자루에 돈을 도로 집어넣은 거라든지, 또 시몬을 잡아 가둔 거라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라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 은잔을 넣고 도둑으로 몰아서 곤경에 빠뜨린 일들, 이것은 자기 형제들, 형님들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자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침내 요셉의 넷째 형되는 유다의 진솔하고도 자기 희생적인 탄원과 및 제의에 대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님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요셉의 이러한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의 결과, 즉 축복과 그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고백했는데, 이러한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그야말로 요셉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들은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짓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 걔네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이런 진술, 즉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진로의 주인이 되심과 동시에 또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요셉의 신앙 고백의 반영인 거죠. 오늘 5절로 7절에도 두 번씩이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도로명이나 건물명,
혹은 거리명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소위 섭리라고 하는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들이 꽤 많아. 뭐 섭리 초등학교, Providence Elementary School, 뭐 섭리 광장, 뭐 Providence Square, 그 다음에 뭐 섭리 거리, Providence Street,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성경적인 단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sovereignty라고 하는 주권이라는 단어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이 짧은 역사 가운데 깊이 스며든 신앙적 반영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에도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건 바로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했고, 잠언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노래하면서,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사납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인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예,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집트로 온 것은 그는 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이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요, 소위 머피의 법칙과 같이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는 말. 그의 태어남부터 아주 특별합니다. 요셉은 4명의 여자들에게서 무려 12명의 자녀들을 생산했죠. 딸 하나에다가 13명이네요. 근데 그 4명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인데요. 그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핏줄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출생한 이 요셉만을 아주 유별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오히려 많은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거리, 지탄거리, 아니 비난거리,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한번은 그 형들이 단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토굴에 던졌고, 후에 그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넘깁니다. 이집트의 소위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서 그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집트에 건너가서도 무려 종살이, 감옥살이를 몇 년, 13년 동안 합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는 가운데 억울한 성폭행의 누명죄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로 앞서 보내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도리어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형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나를 이곳으로라고 하는 이곳으로라는 영어 표현은 here, 바로 여기에, 이리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영의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here and now, 이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낸 그곳, 여기서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것이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반대인 there 혹은 later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여기서는 그저 대충하고, 지금은 대충하고 나중에 잘해야지.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거기서는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이 도봉교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 가정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란 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장, 아이들 같으면 학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가정,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이에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결혼 전에는 남자가 정말 마음도 태평양같이 넓고 정말 잘해줄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아주 너무 속이 좁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려심도 없고, 이거 다른 물건 같으면 바꿔치기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결혼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짝으로 보내줄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서, 아건 남편으로서 이 도리를 바로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 화면에도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잠언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은 걸로 줬겠지 아무거나 줬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옷 한 벌만 사주려고 해도 고르고 또 고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골라서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합법적으로 살게 하고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결심해서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짝으로 보내주셨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어쩌다가 저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친구 아무개는 얼굴도 안 예쁜 것이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오늘날 호요강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나는 이거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인물이 좀 반반하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짝으로 만나게, 합당한 짝이라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짝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인간을 만나야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인간,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우리 장로교의 이 핵심 신앙의 요점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제 인간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했고 오늘 우리가 처하는 곳, 우리의 가족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신 것이라면 도대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실까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그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마침내 자기 언약 백성을 이집트에서 연단시켜서 이제 430년 동안 크게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함 땅에, 즉 이집트 땅에 객이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예,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분리들이시고 그랬는데 그 땅은 바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후예들이 거주하는 이 팔레스틴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고 그 기근을 면해보고자 이제 발버둥 치면서 이집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거란 말. 이 당시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에는 세계적인 큰 기근, 한재가 임하게 됐습니다. 무려 7년 대기근이란 말. 보통 2, 3년만 기근이 들어도 아사자들이 속출할 건데 7년 기근 동안에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냐는 말. 아무도 없어요. 이 7년 대기근이 지금 이집트 땅에나 팔레스틴 땅에나 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무려 22년 전에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 양식이 없어서 다 죽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먼저 7년 대풍년 동안에 양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7년 대기근 동안에 이제 자국 이집트뿐만 아니라 변방의 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이 이집트에 가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단 말. 그 양식 때문에 이제 온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원조들이 다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이 연단과 번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확대 해석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출생하고 영적 기근과 기갈에 처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란 말. 이러한 이 비참한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단 말.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령의 기갈함을 해갈 안 받고 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기근과 기갈의 시대랄지라도 오늘날도 그야말로 이 홍수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참된 우리의 생명의 양식되는 이 생명 있는 양식이 공급되지 못한 영적 기근과 기갈 시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로 넘쳐났지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영적 기근과 기갈의 시대이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그것이 믿어지고 양식으로 삼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후에 이제 이집트로 건너온 야곱의 후예들이 거기서 거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셉의 형님들이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저를 팔아넘기고 구덩이에 던졌던 그런 죄값을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다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겁이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한없이 울면서 형들을 다시 이렇게 위로합니다. 거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그것을 선으로 이루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다시 그 믿음 없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건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마침내 선하게 바꾸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견과 순경을 다 하나님은 활용해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937년 이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의 수상 스탈린이 사인한 비밀 해제된 문서 가운데 극동 국경지대 한인들의 추방에 관하여 라는 이 극비문서 제2항에는 1937년 8월 21일 극동 국경지대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즉각 추방에 착수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938년 1월 1일 전에 끝마치도록 한다는, 이거 8월 21일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전에 끝나라고 했으니까 불과 무슨 4, 5개월 동안에 극동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 18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옮기라는 것. 물론 대외적인 명분은 아마 일본의 이 스파이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 주장을 폈지요. 그러므로 이 18만 명의 우리 고려인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권리 행사도 없이 이 화물 열차에 부랴부랴 실려서 저 중앙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든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이런 지역으로 짐짝 쏟아붓든지 다 부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추위와 배고픔으로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어린아이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순환사 가운데 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일을 당한 우리 고려인들의 마음의 심령은 얼마나 참으로 참담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의 권리를 다 포기당하고 약 3,000km 이상 기차를 타고 짐짝 버리듯이 살면 살고 죽어도 뭐 괜찮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내보낸 거예요. 지금부터 79년 전의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저는 2000년 이후에 5차례나 선교차 그곳에 가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 세미나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구소련이 죄악의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시킬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 당신들의 백성들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고려인들을 79년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주변에 있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밀려 들어가 가지고 맨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이 우리 소위 고려인들, 그 사람들로 말하자면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이 까레이스키들을 향해서 이 더듬더듬 한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강해설을 가르쳐서 그들을 이 통역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통역을 맡고 각 교회 지도자들로 서서 무슬림권, 즉 이슬람 사람들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 특별히 따따르 민족이라든지 우즈벡의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79년 전에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짐짝 퍼붓듯이 퍼부어진 가련한 인생들이었지만 10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디아스포라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복음을 전달케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란 말. 그 외에도 독일의 간호사의 광부의 파송, 브라질의 행상 번데라든지 중동의 파견 근로자들, 구직을 위한 젊은 여성들의 일본 진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민, 이 농장 이민, 구소련의 시베리아 벌목,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인생, 이런 인생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축복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토굴에 던져서 죽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죽음은 면하고 저 이방 나라 이집트로 은 20세겔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나이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적어도 국장이나 아니면 무슨 나라의 기관장들이 총리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극히 천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제국 이스라엘의 총리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란 말. 동일하게 우리 신앙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냄새나는 전양,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는 그런 목동의 주제에 지나지 않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임의로 높이기도 하시고 임의로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2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으시기 때문이다. 예, 그가 비록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요새 사회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쉽게 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얼마나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끊는 그런 일을 행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가는 거란 말. 그들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여탈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때 가는 거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것이고 큰 죄를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요, 남아있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심어주는 거란 말. 혹시 여러분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도봉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시라. 신고 없이 가는 건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내게 해달라고 요청할 거라.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실현을 당했다든지 사업의 실패로 빚독촉을 받아서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든지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럴 때라도 어디다 신고해요? 교회에다 신고를. 장로님이나 전도사님들 혹은 저한테 전화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행동의 결단은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짓는 건가요? 가족들이 천당 갈 때까지 그 고통은 씻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냐는 말. 자기는 자기 하나 희생하면 가족들이 편안하고 빚독촉도 안 받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을 10배, 1000배, 100배 고통스럽게 하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죄악을 남기고 간 거예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7전팔기의 오뚜기 인생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 우리 한번 따져. 우리는 오뚜기 인생들입니다. 참 우리 처지라든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만 보면 너무 정말 형편없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력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주목하시며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토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시고 마침내는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총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거의 8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주 존귀케 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105편 18절로 2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22절.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고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관료들은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예,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놀랍게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범죄치 아니하고 진실하게 산 요셉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간 지각에 뛰어나게 존귀하게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그야말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요셉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황교안 총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라고 하는데요. 그는 뭐 신학교까지도 공부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예부적으로 무슨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범사에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의로 높이기도 하시고 임의로 부하게도 하시고 존귀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성도의 삶은 성공 가운데서도 결코 교만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성공되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좌절과 실패의 늪에서도 자신과 함께해서 일어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암담해서 정말 햇빛 하나 비치지 않는 암흑의 삶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터널 저 건너편에 밝은 빛과 광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단 말. 비록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반드시 내 인생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인생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될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공되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과 죽음, 생로병사,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신의 이권과 유익을 쫓아 사는 이런 폐역한 시대를 만났지만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도 팔려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고백한 요셉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현 주소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절대 신뢰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재 삶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인 걸 믿고 다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또 병원에 입원했거나 요양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것들을 추억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암흑의 터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사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